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간혹 하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 그 젊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일어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 마지막에 있는 두 절,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어나야 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이 일 역시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어나야 할 선한 일이 일어나질 않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우리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9명의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뒤로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아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들하고 지금 뭐 때문에 말다툼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공격하려고, 예수님 비난하려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열심이 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복잡한 일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쳐야만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태하게 살다가 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매우 좋은 성경 구절이 시편 131편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시편 13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되기 전에 아이는 젖달라고 보채지만은 젖된 아이는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뭘 바래서 엄마에게서 뭘 바래가지고 엄마에게 오는 게 아니고 엄마 품에 있는 것, 엄마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젖된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엄마, 나한테 예쁜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참 좋지만은 그 딸이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좋다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인생에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말다툼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분으로 채워지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갈등, 그 말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땅에 막 뒹굴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경직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고치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못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이미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의 2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12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어느새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 것이죠.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함인데 그 일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이전의 성공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전에 이와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썼고 이런 문장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처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오늘 처음 출근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것을 처음 하는 것처럼, 이 강단에 처음 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없는 세대예요. 기도가 없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다시 말하면 겸손이 없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바쁘다, 일이 많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기도했지만 초보자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한두 번 일을 하고 성공하고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걸 배워야 했는데, 겸손을 배워야 했는데 겸손을 배우질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정도 됐으면 이미 깨달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더딥니다. 우리는 깨닫는데 너무 느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탄의 신학은 어느 신학교의 신학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1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수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가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가수를 알려면 그를 직접 만나야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야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를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도 그걸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아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압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그리고 함께 읽은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심에서 신뢰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10년, 20년 들어서 많이 아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 신뢰하는 것이 연약하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주님이 그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생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들이 고생한 세월만큼 앞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로 아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생한 그 세월만큼, 고통을 당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90편 15절 말씀. 자, 우리의 기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일을 당했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그 시간만큼, 그 세월만큼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랜 시간 고생한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그 세월만큼 너와 너의 아들이 앞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어나야 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버리고 기도하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에 익숙하여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어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게 하셔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